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다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구약의 말씀 미가서와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흑암의 땅에 빛을 비추신 사건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어두워져 있고 오염되어져 있던 이 어둠의 땅에 구원과 생명의 빛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온통 혼돈과 어둠이 있던 곳에 빛을 창조하셨듯이 죽음과 죄, 어둠에 휩싸여 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빛이 비추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됐지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시대, 새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죄 때문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고 지옥을 향해 가던 저와 여러분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늘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성탄절은 다름 아닌 하늘의 신비가 이 땅에 보여진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진 것이지요. 또 이 성탄절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던 저희들이 생명의 길을 향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주였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축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이 감사, 이 감격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성탄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부터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말씀으로 주셨어요. 구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태어날 것, 그리고 유다 지파 가운데 나실 것, 또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게 될 것, 심지어는 헤롯에 의해서 아이들이 학살을 당하고 또 그 부모가 이집트로 피난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서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예언 가운데 하나가 이사야서의 예언이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오늘 미가서에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올 것이라. 예수님이 태어나실 장소를 말하고 있어요. 아마 미가 당시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조금 의아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렇게 알려진 동네가 아니거든요. 아주 작은 동네였습니다. 베들레헴이 그 지리적으로 따져보면 예루살렘에서 약 한 7 내지 8km 정도 떨어진 도시에 있대요. 자, 그런데 이 도시가 얼마나 작은가 하면 유대의 많은 도시들은 사실 그 지명이 성경에 한 번씩 거의 다 언급이 됩니다. 첫 번째 언급이 되던 때가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여호수아가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웬만한 도시들은 다 언급이 돼요. 그리고 또 한 번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도시명이 그 언급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귀환하게 되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성하고 나서 다시 이제 행정구역을 조정하면서 그 돌아온 사람들에게 도시들을 이렇게 배분을 하는데, 그때에도 웬만한 그 유대 땅에 있는 도시들은 등장을 하는데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은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잘 알려지지 않은, 그리고 아주 작은 동네라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미가서에 보면 베들레헴 뒤에 또 에브라다라고 하는 이름이 같이 붙여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베들레헴의 지명과 에브라다의 연관성들을 또 연구해 보기도 하는데, 몇 가지 가설들이 있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받고 또 알려진 것은 이 에브라다가 야곱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장사 지냈던 곳이 이 에브랏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나오는데 바로 거길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가장 기쁨의 도시이기도 하지만 또 큰 슬픔을 안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름 자체에서도 베들레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방앗간이 많았는지 아니면 그 동네 사람들이 떡을 좋아했는지 모르겠지만 지명 자체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에브라다는 열매를 맺다, 뭐 풍성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무언가 소득을 얻기도 하고 만족감을 얻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 영적으로 본다면 그곳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의 열매가 맺혀진 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어찌되었든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은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언급을 하기 전까지는 유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아주 작은 동네였어요. 자, 오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이 미가 선지자도 마찬가지지요. 이 미가 선지자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알려진 선지자는 아니었어요.
상대적으로 당시에 미가와 동시대에 활동하였던 아주 대예언자가 있었죠.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동시대에 같이 예언 활동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 출신으로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미가도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로서 그가 맡은 소명을 감당을 했지요. 근데 사실 미가 선지자는 처음에 유다의 멸망에 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전했어요. 여러분들이 미가서를 이제 1장부터 쭉 보시게 되면 3장까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4장쯤에 와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유대를 회복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의 예언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러다가 오늘 5장 말씀에서는 바로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 탄생의 결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듯이 베들레헴과 미가 선지자 이 둘을 통해서 메시아는 작은 곳, 약한 곳, 그리고 주목받지 못하는 곳에서 그렇지만 온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 그리고 그 누구도 주목받지 못하던 곳에서 구원의 계획을 세웠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벌써 수백 년째 도대체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그것만 연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준비하며 대제사장은 날마다 제사를 드린 것이고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오셨을 때 온전한 구원을 받기를 소망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서기관들, 율법가들, 그들은 도대체 이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그래서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율법을 연구하고 말씀을 상고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도대체 메시아가 언제 어느 곳에 오실까?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그런데 여러분, 정작 예수님, 즉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의아하게도 2명의 여인뿐이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였어요. 천사의 고지를 통해서 처녀의 몸이었는데 그 몸에 메시아가 잉태되었음을 알게 된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마리아에게는 천사가 나타나서 그 소식을 전해주었지만 이 엘리사벳은 성령의 감동함에 따라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이 탄생하기도 전에 메시아가 잉태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누가복음 오늘 1장 42절과 43절에 보면 마리아가 아이를 임신한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을 임신한 소식을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사벳의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추정하기로는 이 두 사람이 먼 친척벌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사벳은 현재 이제 아이를 가진 지 한 6개월쯤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족보나 시기상으로 따져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난 먼 친척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마리아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엘리사벳의 집을 찾아갔는데 마리아를 보자마자 엘리사벳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42절 말씀해 보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집에 들어오는 순간 엘리사벳은 자기 태중에 있던 아이의 태동을 느꼈는데 그 태동 속에서 예수님의 잉태하심과 그리고 메시아가 오셨음을 깨달았다는 거죠.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유 없이 가르쳐 주신 건 아니죠. 바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것은 그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이미 예비되었던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오늘 엘리사벳이 내 주의 어머니라고 표현한 이 구절, 이것은 굉장히 경이로운 표현이기도 하면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와 엘리사벳, 이 두 여인은 사실 성탄의 주인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주인공을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들여서 헌신한 두 사람을 꼽는다면 우리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가장 위대하게 준비했던 하나님의 도구가 바로 이 두 여인인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여인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오시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서 본다면 제가 여러 차례 설교도 했겠지만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임신했다는 소식은 이건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약혼한 상태잖아요. 약혼한 상태에서 자기 약혼자인 요셉에게 내게 임신했습니다. 어떤 성적인 관계도 없었는데 그걸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며 게다가 성령에 의해서 임신했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을 마리아는 스스로 믿음으로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당시 율법에 따르면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결혼 전에 아이를 갖게 되면 그는 큰 죄를 저진 거기 때문에 즉결 처분이에요. 돌에 맞아서 죽어도 아무런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제 마리아는 생명의 위협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향하여 천사가 한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1장 28절에 보면 천사가 그에게 와서 한 말은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겠어요? 이 소식이 어떻게 마리아에게 평안함의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은혜요, 평안이 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은혜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사벳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벳도 마리아를 보자마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로 오다니.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진리인데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엘리사벳도 자기의 입으로는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그 말이 당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고백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굉장한 신비로운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나 그 엘리사벳도 역시 마찬가지,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그리고 그것을 은혜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오늘 마리아와 엘리사벳에게 임했던 똑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 65억, 70억의 인구가 우리와 똑같이 지금 성탄을 맞이하고 있어요. 과연 그 가운데 마리아처럼 엘리사벳처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인간적인 기분에 맞추어서 어떤 연말 연시의 어떤 그러한 화려함, 그런 들뜸, 지금은 우리가 지금 전 세계의 상황이 코로나 질병 상황이기 때문에 즐거움과 기쁨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할 것은 은혜로 이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특별하거나 아니면 무언가 특출한 재능이 있어서 선택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은혜로 시작된 이 성탄의 기쁨, 그것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은혜로 시작된 이 성탄을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오늘 46절부터 48절에 보면 46절 이하는 이제 마리아의 노래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천사로부터 들었습니다. 엘리사벳을 방문하여져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어쩌면 그것을 더 확인하게 되었고,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가장 든든한 사실 후원자가 하나 생긴 거예요. 물론 요셉이 있었지만, 그러나 엘리사벳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됐겠죠. 그때 마리아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다는 거죠. 오늘 46절부터 4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은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한숨과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에 쌓여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이었는데 찬양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닥쳐올 앞이 캄캄한 미래 속에서 한숨 쉬며 덜덜 떨고 있었지만 그게 기쁨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에요. 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도 나중에는 자라난 곳이 갈릴리 나사렛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당시에 굉장히 천대받던 도시였어요. 사마리아처럼 갈릴리 나사렛에도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많이 거주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별로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동네가 바로 예수님이 어릴 때 자라난 그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이렇게 전도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때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사람들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나사렛은 천대받던 동네였어요. 마리아? 아마 마리아도 그렇게 명문가의 자녀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복이 있는 자라 사람들이 말할 것이다. 받아들일 수 없는 운명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은혜로 깨닫고 아멘으로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라고 확신하며 새로운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응답합니까? 오늘 38절 말씀해 보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여러분 45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은혜에 응답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먼저 가장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성탄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교만한 자에게는 성탄은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욕심과 악행들을 비우려는 노력이 필요하지요. 여러분, 만일 마리아가 물론 그럴 일은 없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엘리사벳과 그리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언했던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고 그 말씀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어떠했을까요?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음성 그대로 자신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전파했어요.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때문에 그들은 복 있는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마리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형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일 맡기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임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련하고 부족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비천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저 시골 아낙네였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듯이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빛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랑의 마음과 우리의 섬김과 또 세상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전하는 복음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미가 선지자처럼 엘리사벳처럼 마리아처럼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은혜를 깨닫고 그 받은 은혜로 이 세상 가운데 복음 전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